오늘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지만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믿음 회복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나는 무엇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75되어진 힘이 없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지목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래서요,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에 딱 저희들 읽어봤다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제일 첫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리고는 여러분의 중심을 몰라줍니까? 너무 서글픕니까? 속상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 그들을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이 가정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너는 축복의 통로이자 축복을 전달자다. 그리고 축복을 남기는 자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보라.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 내가 다 네게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지명하고 그리고 구속하고 그리고는 세우시고 파송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지금도 만야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헤롯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엄청난 번민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 요한의 삶을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이 사람을 보니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갈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첩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이 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왕이여, 왕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요, 옳은 말인데 마저 오늘 보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너무 가시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동시에 들은 헤로디아는요, 분노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지가 뭔데 왕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증오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세례요한은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많이 하니까 죽일 명분이 없는 겁니다. 왜? 의롭고 그리고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름 받았는데 잠시 쓰임 받다가 촛불처럼 꺼지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헤롯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쓴소리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잔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 보니까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헤롯 왕처럼 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죠. 옷을 찢고 그리고요 죄를 덮어쓰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허물같이 악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 중에서도 큰 그릇은요, 큰 사람이 될 친구들은요, 집에서 많이 하니까 잔소리 교육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그릇 그리고 적은 사람, 적은 응답을 받을 사람은요, 부모님이 뭐라 하면요, 싫어요 하고 문 탁 닫고 집 나갈래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주하나 그래가지고 있잖아, 가출해 본 거야. 누가 고생이고, 품을 떠나서 집 나가서 가출한 친구가 잘못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잔소리, 쓴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누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다음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솔로몬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을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내게 지혜를 구하냐? 내가 네게 부귀영화를 더할 것이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이 솔로몬이 주변에 계속 되어지는 그 하친 때문에요, 결국에는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많은 첩을 받았대. 근데 이 솔로몬 1000명의 첩을, 왜냐니까 우리나라 침범하지 마라, 우리나라하고 하친합시다 이러면서요, 그 나라의 공주를 솔로몬의 아내로 보냈다니까요. 이들이 들어올 때 솔로몬이요, 진짜 복음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요, 예루살렘에서 많이 하니까 우상 종합 집합체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마지막에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잠언에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4장 1절에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보니까 오랫동안 키워왔던 반려견이 이렇게 죽게 되어졌어요.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집에 애들 때문에 그 장독 그 뚜껑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개척 때 붕어 몇 마리 사가지고 이렇게 키웠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영이 깨워가지고 붕어 먹이 주라고 석 달, 넉 달 잘 커요. 아우, 나중에 횟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이 붕어가요, 이 둥둥 떠 있는 것도 이래 배가 붕붕 불러가지고 떠가지고는 나중되어지니까 죽어본 거야. 와, 죽은 붕어를 이렇게 드러내기가 조금 그렇더라니까요. 손으로 죽은 붕어 올리기가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우리가 막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이고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하면요, 이렇게 전달해주면 쉽지 않다니까. 우리 김성훈 집사님 집에 반려견도 죽었거든요. 또 우리 송윤정 성도님 강아지도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되도록이면 마음 추스리시고, 마음 추스리시고 두 번 다시 이렇게 되도록이면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부터 너무 아파가지고 우울증이 올 정도로 막 되어졌는데 또다시 키우면 또 가면 또 어쩝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고양이를 좀 키우랍니다. 개를 좀 키워볼랍니다. 하주나 도매뱀을 좀 키워볼랍니다. 어떤 집 보니까 요즘에 저기 동남아시아 보니까 비단뱀을 키워요. 뱀을 키워요. 혹시 그런 거 좀 키워보고 싶고 또 두더지 키우는 집도 있어요. 혹시 그럴 분들이 있으면 전부 다 저한테 이야기하면 가족 상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키우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그 반려견 여기 먹이 주고 다음에 또 털 깎으러 가고 이런 돈들 가지고 있으면 저 아프리카 굶주린 가운데 있는 내 아들, 내 자식, 내 손자와 같은 친구들을 3명씩 죽이지 않고 교육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송도기 집사님이 키운다면 예스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정열 집사님이 키운다면 예스 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은 많이 하니까 아파트보다 이 보안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밖에서 도둑 오지 못하도록 많이 키웠단 말이죠. 우리 고양이 왜 키웠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쌀, 고구마를 지가 전부 다 갉아 먹으니까. 그래서 고양이를 키웠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때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낮추게 하시는 메시지를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네가 40냐 40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먹어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된다. 다니엘아 강건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선하심을 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헤롯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헤로디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니까. 그런데도 마냐 거부합니다. 오늘 헤로디아 상태를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복음을 전달하는데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인생에게 최고의 선물인 구원, 제사함,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데도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만약 잘못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니까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만약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집까지 것이 먼데 결국에는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때 하니까 찬스가 온 겁니다. 왕의 생일날 자기 딸을 예쁘게 단장시켜가지고 오랫동안 훈련시켰겠죠. 이래가지고 왕과 신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맞아, 이제 아빠가 됐으니까, 새아빠가 됐으니까 생일 축하할 수 있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얼마나 귀엽던지.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네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라고 하면 내가 내 신하들과 천부장들 앞에서 내가 반드시 명령을 지키겠다. 그때 이 딸이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 내가 뭘 구하지? 그때요, 헤로디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걸 전달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해라. 세례 요한을 죽여서 네 앞에 목을 달라라고 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풍부해질 때도 있고 궁핍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진짜 민감하게 잘 기도하면서요, 혹시 내 자녀가 복음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고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잠잠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돈 합니다. 덜 합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은요, 그것 때문에요, 자꾸 기가 죽습니다. 기가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상처가 안 되어지고 그것이 아픔이 안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지 아니할 만큼 성숙되어졌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니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내가 힘든 것을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어도 용기를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오늘 보니까 헤로디아는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아픔을 전달을 합니다. 옛날에는 못 먹고 못 배웠고 어려운 시절이다니까 조금 공부 잘하면 부모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라. 너는 우리 집에 대들보다 판사 되라, 검사 되라,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의사 되라 하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는 부모님이
그 속에 있는 원한이죠. 내가 그리 못 되니까, 내가 그러고 싶은데, 내가 공부만 했으면 이루고 싶은데, 근데 자녀는 아직까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단 말이죠. 우리는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밥상에서, 그리고 부부가 이야기할 때 불신앙을 전달할 것인지 믿음을 전달할 것인지, 지금도 여러분은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전달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요. 지금도 만약 만남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에 3, 4대까지 후손들에게 저주가 전달되어지는데, 하늘에 있는 형상, 땅에 있는 형상, 바다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복 달라, 성공 달라, 건강 달라,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적인 유산이 전달되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저 딱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야? 인생의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네가 온 메시아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야? 네가 진짜 메시아다면 우리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이기 때문에 너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이 나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지금도 인사가 매일마다 샬롬입니다. 샬롬. 마지막 때 계시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 이스라엘 지역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상처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십자가에 죽이기 때문에 그 피를,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라. 갚으라. 우리는 무의식 속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게 전달되어집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정에서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무엇을 전달하는가? 나는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는지, 어제도 내 아들 같은 상엽이가 오후에 왔더라고. 시험 공부한다고. 상엽아, 올 때 멋쟁이 정우도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엽아, 올 때 지호도 좀 데리고 와봐라. 저 부산 촌놈들 할 수만 있으면. 그랬더만 딱 혼자 왔더라고. 오자마자 세연이가 데리고 많이 하니까 카페 가더라고. 공부하러 가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우리 남정도에 모임 마치고 오니까 상엽아 공부 좀 했어 했더만 많이 했다 하더라고. 머리가 복잡한지 집에서 영화 보고 있더라고, 우영이 하고. 근데도 이렇게 참 목회자 집에 이렇게 우리 대학생이 온다라는 거는 저가 복입니다. 왜냐하니까 쉽지 않아요, 온다라는 게. 오면 내가 무엇을 전달하지? 늘 그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지?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이 꽤 많죠. 조용조용하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세계 선교의 그 주님의 마지막 부탁인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거기에 방향을 다 맞출 수 있도록 가슴 깊은 곳에 지구를 다 선물로 주는 겁니다. 너의 무대는 경남이 아니다. 너의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무대는 열방이다. 전 세계다. 심지어 너는 앞으로 하성까지도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 왜? 거기에 사람이 거하면 거기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다. 여러분, 축복의 유산을 남기기를 바라고 주님의 소원을 전달하시기를 바라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얻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출발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다시 시작하라. 이런 시작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걸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내가 믿음 없는 불신앙을 전달하고 상처와 염려와 세상의 것만 전달했다면 회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복음만 전달하게 하시고 복음 속에 있는 비전만 전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 파송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림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세우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